다윗에게는요 너무나도 아픈 사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큰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서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에서 아들이 죽고 맙니다. 아버지 다윗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울었어요.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5번이나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에게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로 제대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슬펐기 때문에 후회가 막심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울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한나의 자녀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키우면서요 세마포 에봇을 갖다가요 어렸을 때부터 입혔어요. 어린아이가 그 에봇을 차려입으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에봇을 어렸을 때부터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차려입게 만들고 매일매일 기도의 습관을 키웠어요. 예배 드리는 건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말씀, 이것은 양 날개야.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가 돼야 하는데 습관화가 되지 아니하고 좀 더 크면 되겠지, 철들면 되겠지, 차차 예배 잘 드릴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구역 모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앉혀놓고 예배 이렇게 드려야 돼, 가만히 있어. 처음에는 힘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면은요 기가 막히게 아이들이요 말 잘 듣습니다. 예배 딱 끝나면 떠들고 장난쳐도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화로 들으면요 예배 시간에는 절대 딴짓하면 안 되는구나. 찬양은 똑바로 부르려고, 말씀 듣는 시간에 목사님께 딱 집중해서 해야 하는구나. 그거는 철들고 가르치면 이미 늦어버려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습관을 확실히 키워주는 거,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철들기 전에,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 기업을 우리가 잘 키워나갈 수 있기를, 키우기 위하여 자녀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유언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고 만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려버린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이 아버지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너도 알아야 하고, 네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너도 섬겨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더라는 겁니다. 자녀 양육은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무릎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왜 세상 교육으로 하지 말고 무릎으로 눈물로 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냐? 첫 번째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속에 숨겨졌도다. 승천하신 이후에 주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불태웁니다. 파괴되면서요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아이들을 내팽개치면서 죽여버리고 여자들을 가능간하고 그리고 남자들을 끌어다가 죽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유태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셨어요. 그리고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내가 지금 당할 십자가의 고통보다 너희가 이 성이 파괴되고 너희 어린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모습을 아시고 내가 십자가의 고통보다 너희들이 당할 고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따라오면서 예수를 위해서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냐? 두 번째로 자녀들은요 말로는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말로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요 자녀들에게 말로 양육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분명히 주의를 줬는데도요, 그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내 자녀들이 절대로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내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울어야 할 대상이 먼저 부모, 너희 자신부터 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부모입니까? 내가 부모로서 바르게 선 후에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순서가 나를 먼저 울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축복이 나오고요, 신명기 33장에는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은요, 12 아들에게 축복해주는 자녀가 있고 저주해주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축복의 기도는요, 12지파 모두에게 저주의 기도를 안 하고 전부 다 동일하게 축복의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로 연조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요, 내가 130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마음이 안 편해요. 왜? 이놈의 자식들이 아버지 속이고 사기나 치고 속상해. 그러면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이런 상태로 자녀들에게 기도해 줄 때 내 속 안 썩인 자식은 축복해주고 내 속 썩인 자식은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한 사람이래요. 마음이 달랐어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괴로운 심정. 그런데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심정. 마음이 다르니 축복 기도의 차이가 거기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상처가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태가 불완전하면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물려주지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먼저, 부모인 나 자신을 먼저 울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녀들을 복이 되게 양육하려면 부모 자신을 위해서 먼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